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날파리들 있잖아요. 그 날파리들이 띠를 지어서 막 날아가는데 맨 앞에 가는 녀석이 그냥 곧장 가지를 않고 이 녀석이 강락을 일어나지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파리들이 그 앞에 간 녀석을 따라서 그 무리들이 말이야 수천 수백만 마리가 말이야 뱅뱅 돈대요. 뱅뱅. 그 심지어는 닷새 엿새 동안을 갖다가 뭘 먹지도 않고 그냥 그 공중에서 뱅뱅 돌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어려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둥이로 태어나갖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천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형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들하고 전쟁이 났는데 거기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려고 가보니까 블레셋 군대에 큰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말해요. 그것을 철절 매는 거예요. 막 이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가. 그래갖고 사울 왕을 찾아가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 팔매 가져가서 돌 6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그 돌팔매를 뺑뺑 돌려서 던지니까 골리앗의 맞박에 맞아서 그만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의 킬러야, 킬러.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마다 블레셋이 패하는 거야. 그러니 다윗의 인기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질투심이 들어간 거야, 질투심. 그래서 내 이놈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갖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결국 막 도망을 다니고 아둘람 굴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장년이 되어서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지붕에 있는데 보니까 저 밑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걸 보고 음욕이 품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국은 범하고 맙니다. 그걸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너 오늘 밤에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해라. 이 우리아가 얘기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장정들이 나가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아내와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잠자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로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군사를 보내갖고 우리아를 갖다가 결국은 죽이고 말잖아요. 간음죄 범했죠. 살인죄 범했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침상이 뜨도록 베개를 다 적셔가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윗이 70에 죽었잖아요. 70 다 돼갖고 60대 돼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내 인생이 뭐냐, 참 파란곡절 많은, 어떤 때는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아파도 받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런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 뭔가. 그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참 세월 빠르다. 세월 빠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세월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인생이란 과연 뭐냐? 인생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변곡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지금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 진통이 얼마나 큰지, 뼈가 아프고 살이 떨리고 얼마나.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손놀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마다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냐. 오늘 여기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생이 뭐냐, 이 손바닥만한 것 한 뼘밖에 안 되는 거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한 큐빗이라고 하죠. 큐빗은 여기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큐빗이라고 해요. 이 한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가 생각해 여기 두 뼘을 하면 한 큐빗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한 큐빗보다도 반 토막밖에 안 돼.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태어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여기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내 인생을 보니까 손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바로 이 한 뼘과 같구나. 한 뼘. 돌아보는 거죠. 야, 우리 인생이 한 뼘이기에 다행이지, 만일 이 인생이 만일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큰 긴 인생이라면은 자기 인생은 못 돌아볼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바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70. 다윗은 지금 아직 70은 안 됐지만 죽는 것이 70에 죽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70이요. 나는 지금 현재 다윗보다 조금 더 살았어요. 2살 더 살았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았는데,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슬픈 인생밖에 없다. 고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또 성경 103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풀과 꽃과 같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들에 나가서 그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 그 소풀 뜯기다가 며칠 있다 가보면은 그 풀이 다 시들어 버렸어. 또 꽃이 예쁘게 펴 있어요. 야, 이 꽃 예쁘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면은 또 그 꽃이 사그러들고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풀과 같이
들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시편 78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여라. 어떤 가수가 인생은 바람이리요 그랬잖아요. 바람. 휘 불어서 지나가고 마는 그런 바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재밌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에는 뭐 같으냐, 어린아이들이 막 기어다니잖아. 발발발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뭐 신기하고 막 기어다. 청소년 때는 또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큰 집을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막 마당에서 그냥 들판에서 막 뛰어다녔어. 청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면은요, 이제는 이제 크게 성장을 해갖고 날아다녀. 그러다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면은 어느 날 내 상태가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그러든 거예요. 사그러든 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응?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같구나. 바람과 같구나.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죠. 몇 살을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참 오래 살았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은 그 무두셀라의 삶을, 그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삶을 성경 한 구절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후에 782년 동안을 갖다가 자녀를 낳았다가 969세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인생을 갖다가 긴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청년이 돼서 짝을 만나서 아기 낳고 키우다가 또 낳고 키우다가 어느 날 죽었더라. 성경 한 구절밖에 안 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두셀라는 969살이라 그렇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뭐 70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 안성기 씨도 돌아가셨는데 74세. 그렇죠? 네.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들도 허망한 거예요. 마치 아침에 잠깐 후 하고 불면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숨과 같은, 안개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절 중간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랬어요. 든든히 설 때. 우리 인생에 70이다, 80이다 그러면 든든히 설 때가 있잖아요.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든든히 선 때가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거 다 허사야. 허사야. 뭐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제가 천안교회를 갔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한 5년 됐잖아요. 그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갔다가 사임하면서 나올 때 보니까 말이에요.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그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교회를 6군데나 섬겼어요. 개척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도 4번이나 짓고 그래갖고 화려하던 때가 있어. 예. 그래서 내가 서면은 성도들이 환호를 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모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럴 때가 있었다. 책도 많고 서재에다가 그냥 책을 갖다가 많은 책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또 그 책꽂이마다 사패가 있고 학위패가 있고 임명패가 있고 뭐 또 감사패가 있고 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가지고 나올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 65세거든요. 제가 이사를 31번 했거든요. 이사 다닐 때마다 그 상장들, 상패들, 트로피들, 책 이런 거 갖고 다니냐고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 다 치우고 가야겠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사찰 집사한테도.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보시오. 이튿날 사찰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뭐 정리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왜요?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저 책이 전집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저 책을 사려고 내가 말이야 그 개척교회 때 어려울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밥은 못 먹어도 책을 샀다고. 아니에요. 고물상이 그냥 가져간다는데. 고물상이? 그건 아니지. 목사님, 그럼 목사님 가져가세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또 박스 하나에다가 내 상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표창장, 표창패, 임명패, 뭐 또 공로패, 감사패, 뭐 패, 이 트로피 이걸 또 따로 이렇게 한 2박스 쌓아놓은 거예요. 저거는 목사님, 저거는 폐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날 집으로 오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차하더라고. 내가 든든히 설 때 그렇게 받았던 표창, 그렇게 받았던 감사, 그렇게 받았던 내 이력, 내 학위, 그게 다 허사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 든든하게 섰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목사지만은 그동안 이제 7번째 교회를 섬기는데요. 교회를 섬기고 나면은요, 목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을 섬기고 나면 그 교회에 계속 계시면서 왕노릇하죠. 근데 목사는요, 생명을 바쳐서 그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애를 쓰고 뭐 그래도 말이에요. 나올 때는요, 두말 없이 나와야 돼요. 빈털터리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내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뻘쭘해서 또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목사는 또 목사답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보면은요, 또 안 좋아해요. 목사님이세요? 예.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좀 목사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허사야, 허사. 저도 예배장을 4군데나 줬잖아. 4군데 줬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 논현동서부터 또 잠실동, 또 분당, 또 수원, 또 여기 천안에 오기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교회 짓느라고 말이에요. 입이 다 돌아가고 말도 못해요. 고생해갖고.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근데 작년에 제가 차를 타고 한번 옛날 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가봤어요. 남아있는 교회가 세 군데밖에 안 남았어. 잠실에 있는 교회는 후임 목사가 팔아먹었고, 또 잠실에 있던 그 교회, 강남에 있던 교회도, 또 분당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애를 써서 마련했는데 후임자가 그걸 갖다가 어떤 연구소에게 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목회연구소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고생만 하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한 양반이 차지하고 있다고. 또 천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말이에요.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냥 뭐 날마다 막 다투고 싸우는 교회 와갖고 말이에요. 또 거기가 건축까지 했잖아요. 그 밤들을 무릅쓰고 예배당 하나 짓자, 교육관 하나 짓자, 그래갖고 그걸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갖다가 은퇴하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가고 싶어. 근데 내 이름이 다 지워져. 다 지워져.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 역사에도 없고, 그리고 내 이력도, 내 이름도, 내가 했던 모든 거 사진 한 장 남지가 않았어.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 든든히 섰던 때가 과연 뭐냐.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물에 대한 문제죠. 재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느냐. 애를 쓰지 않는다. 그것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다 허사.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좋아하잖아.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돼갖고 좋은데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재물을 쌓느냐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참 가난한 어머니였죠. 자식들이 가갖고 어떤 때는 5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 이렇게 들으면은요, 이거 나이 90이 넘으셔갖고 하나님 품에 가시는데도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베개 속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좀 이렇게 돌아 놓으세요 하고 제가 베개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이 몸도 못 가놓으셨던 그 어머니가 말이에요, 탁 잡아요. 왜 그러냐면 돈 내가 가져갈까봐.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들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새 뭐 치매가 많으니까 100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도 치매가 걸리고 나니까 자기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자식도 모르는데 자기 재산 알겠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은 그 재산을 열심히 모아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엄한 자식들한테 또 물려준단 말이야. 엄한 자식들에게. 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니까 이 녀석들이 말이야, 지가 돈을 벌어봤어야지. 이 못난 놈들이 또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칼부림하고, 또 재산 일찍 물려주면 그거 뭐 2, 3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뭐 수백억 자산, 수십억 재산이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180억인가 가진 할머니 얘기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180억.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18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180억을 가진데 아들이 셋이 있대요.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이 부자인데도 통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한테 안 돌아봐. 근데 셋째 아이가 아마 괜찮았나 봐. 그러니까 셋째 아이가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또 저녁이면은 퇴근하면서 들러서 어머니 돌봐드리고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재산을 갖다가 아마 뚝 끼워줬나 봐. 집이 몇 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을 갖다가 막내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도 준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는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그보다 좀 못한 걸 줬나 봐. 난리가 났잖아 이놈들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3년 4년 동안 한 번도 들르질 않았다. 근데 이 녀석이 와갖고 말이야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지 동생한테 행패를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발장 위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갖다가 때려서 타살을 하고 그리고 지 동생도 해코지를. 그래갖고 그 둘째까지 와갖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 그거 듣고 말이에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쩜 사람이 저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재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재산. 예. 재산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어디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 한국 돈을 갖다가 미국에 가면 달러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뭐 이집트나 또 뭐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 가면은 그 나라의 돈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한국 돈 갖고 가면은 물론 쓰는 데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 나라의 돈을 바꿔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쓰는 돈은요, 원화가 아니에요. 달러화가 아니에요. 원화를 한국에다가 5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냥 방안 가득히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여러분이 못 가. 네. 그걸 갖다가 들어가려면은 천국의 화폐로 바꿔줘야 되거든. 천국의 화폐로. 그 천국의 화폐가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쓴 것, 노숙인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사회 사업을 위해서 쓴다든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쓴다든지, 또 교회 뭐 건축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데 쓴 거 말이에요. 기부하고 그런 거. 이게 바로 천국 화폐거든요. 천국 화폐. 그게 제가 목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 건축했잖아요. 건축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건축할 때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뭐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면은 또 그것도 또 내놔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월세로 가고. 근데 그 짓을 갖다가 뭐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헌금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헌금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실한 월급쟁이들, 성실하게 그저 쌓아놓지 않고 그달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 안 해. 안 해. 야, 짜요, 짜. 정말 짜요. 근데 그 말로가 좋습니까? 말로요. 별로잖아요. 저는 장례식을 치러보면은요, 장례식 가면은요, 살벌한 장례식장이 있고, 화기애애한 그런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집은 뭐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합니까? 형제들끼리.
얼굴이 왜 이렇게 천사 같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집은 돈이 없구만. 그 자기들이 까르르 웃어요. 네, 우린 돈 없어요. 돈은 없지만은 우리는 우정은 있어요. 우애는 하고 살아요. 사랑은 하고 살아요. 그래요. 근데 돈 있는 집에 가보면은요, 말도 못해요. 이야, 살벌합니다. 살벌해. 부조금 들어오는 거 저거 어디로 갈까 해갖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결국은 장례식 치르고 나면은요, 그 부조금 갖고 서로 찢어 발기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얼굴도 안 봐. 내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수천억 부자인데 결국은 말이야, 형제끼리 싸우고 이 누나 또 이 동생 뭐 이 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암 걸려갖고 죽고 말았어요. 그 형제들은 지금 얼굴도 안 봐. 이게 뭔 짓입니까? 뭔 짓입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자, 결론을 내릴게요. 다윗은 내 인생이 뭐 같으냐? 한 뼘 같다. 또 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림자 같다. 허구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볼까? 무엇을 바라볼까?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지은 집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녹슬고 병들고 사라지고 썩고 후패하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